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물론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첫 단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출발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뭔가 힘드니까 부르짖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를 만나면은 좀 흥분이 되죠. 기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잘 안 생기는 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도우심, 이거를 진짜 체험하면서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는 기적이라는 게 자주 있구나. 그래서 기적이 거의 상식화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응답 받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의 체험이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가 뭐냐면 복된 만남의 기적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출애굽기 보면 고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복된 만남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영 오지 않을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4장 후반에 보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그런 거 할 줄 몰랐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복된 만남의 기적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경우도 보면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만났죠. 복된 만남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복된 만남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지도자와의 복된 만남의 기적, 이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중간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 그런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차원의 기적은 증인이 되는 기적인데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봅니다. 와,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직접 보고 겪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죠. 놀라운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보니까 막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막 살려주시고, 광풍이 있는데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케 되기도 하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기적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세 번째 차원의 기적은 구원받음의 기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즉 유월절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된 만남도 중요하고 뭔가 대단한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이 세 번째 차원, 이 기적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세 번째 단계, 구원받음의 단계로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적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인데 그걸 통해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큰 기적의 경험은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을 갖는다.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 그리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아버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예전에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분 중에 한 분으로 무디 목사님을 꼽는데 무디 목사가 설교해도 둘은 지옥 간다는 말을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하고 있어도 이게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도 구원을 못 받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막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리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가룟 유다가 수많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이 구원받는 기적에 이르러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스치라고 하는 분에게 데르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딸이 아버지하고 식구들 부르고 하늘나라 갈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딸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빕니다. 제가 죽더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 데르코 양이 미소 지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죠. 우리 모두 최후에 웃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차원의 기적, 구원받음의 기적이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음의 기적, 유월절의 기적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첫 아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pass over, 그래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안을 다 저주할 건데 어떤 집안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기적, 유월절의 기적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첫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무엇을 순종하냐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월절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는 기적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순종해야 유월절의 기적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그냥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재앙이 되겠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그리고 인방에 발라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여요. 그러나 적용으로 돌아가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에다가 교회패를 붙인다.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싫을지는 몰라도 문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붙이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조금 예가 다릅니다. 여러분 피 비린내 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다가 들어오는 현관에 좋은 문에다가 피 비린내 나도록 양피를 발라라. 그럼 여러분 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착하니까 100% 순종하시겠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서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토달기 쉬워요.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자세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런데 남의 얘기니까 간단하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토달기 쉬운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기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기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체험에서 나오거든요. 무슨 체험이냐면 순종의 체험.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이래가지고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위한 준비도 필요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2주간 정도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양도 잡아야 되고 무교절 빵도 준비해야 되고 하여간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밤에 먹어요.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잠을 자죠. 죽음의 잠. 죽음의 잠을 자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오기 전에 부름받은 바로 그날 그 전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돼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오늘 조금 믿고 다음에 잘 믿을게 이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나의 확실한 주님으로 완벽하게 여러분이 오늘 믿은 상태에서 눈을 감아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느끼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가 있겠죠. 교회에 대한 어떤 인상, 좋은 점, 나쁜 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조용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요, 교회 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고백에 놀랐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마음 자세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준비된 심령인가? 마치 하나님의 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우리 앞에 올 텐데 그 앞에 나는 생명으로 준비되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의 기적, 구원받는 기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사항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즉 후대에게 이 기적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대에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푸치니 그러면 오페라 라보엠, 나비 부인 이런 걸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작품 투란도트라고 있어요. 유명한 오페라인데 그가 이 오페라를 작곡할 때 암에 걸렸습니다. 오래전이니까 뭐 낫기도 힘든데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좀 몸 좀 돌보라고. 근데 이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품을 계속 썼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이 좀 뒷부분을 완성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19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을 따라서 그 미완성 이제 부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926년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자, 지휘는 푸치니의 사랑하던 제자 토스카니니가 지휘했습니다. 참고로 토스카니는 지난 세기의 최고의 지휘자로 꼽혀요. 근데 이 오페라가 진행되다가 푸치니가 작곡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음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을 향해서 돌아서서 설명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스승이신 푸치니 선생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지죠. 토스카니니가 조용히 돌아서서 다시 지휘봉을 들고 지휘하는데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남기신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연주를 계속했고 그날 연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죠.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공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이 그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복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 얻는 기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 기적을 전달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배에서 일하면서 40대에 나이가 접어들었는데 이분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작은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 유명한 분도 아니고. 근데 이 남자분이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퇴직금 전부를 헌금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퇴직금, 있는 돈 전부를 작은 교회에 다 바칠 뿐 흔한 일 아닙니다.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돈을 조금 모아서 중고배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 마련해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무전기를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다가 뭔가 느껴지시면 무전기로 두 마디만 해주세요. 나와라 오버, 던져라 오버.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을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던지겠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건데 저는 아직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더러 그러라는 얘기 아니고, 자,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기도는 했습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뭐 이래가면서 한참 하는데 응답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이 사람 시험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말했답니다. 나와라 오바 던져라 오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알았다 오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그날 하루에 50만 불, 6억을 벌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산호성도 여러분, 기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상황을 허락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다 하셨사오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정말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실현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